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마 많은 설교가들이 이미 설교한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은혜를 소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소멸하는 자들이 외모로 얼른 보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은혜를 소멸하는 자라고 써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밝히지도 않고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경고하는 어떤 표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 이렇게 은혜를 소멸하는 자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외모가 번듯하고 법을 준수합니다. 자기가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은혜스럽게 남을 대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보아서는 그 사람들을 나무랄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배에는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저 다 긍정을 얻을 만하고 칭찬을 얻을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온갖 비판을 의식하며 부자유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앗아갑니다. 기쁨과 생산적인 의욕을 죽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과 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그에게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때로 이러한 사람들은 말로, 글로, 그리고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죽입니다. 사기를 꺾어놓습니다. 자녀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배우자의 사기를 꺾어놓고 회사에 가서 교회에 가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완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소멸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준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멸하는 자로 나타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일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낼지 몰라요. 아니, 자기 자신도 이만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정제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직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죠. 가정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과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니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깨끗한 외모를 잃어버리고 중소한 시민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은혜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상대에게 베푸는 은총입니다. 상대가 내게 이런 호의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푸는 은총,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올바로 닮아가는 삶이 살아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믿기에는 사무엘상 9장의 다윗의 이러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안의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배웠습니다. 다윗이 참 오랜만에 평안의 때를 맞아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는 화려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에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자기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에 다윗은 더욱 열심히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수없이 들어준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열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목동의 인생으로 끝나도 마땅할 제 인생을 어찌하여 이렇게 저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가를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가 오래전에 요나단과 맺은 한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요나단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요나단이 하루는 다윗을 구해주면서, 붙인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면서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느냐? 내가 약속하겠노라. 그것은 나름 그 당시의 고대 풍습에 의하면요, 한 새로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전 정권에 있는 가족들을 다 몰살하거나 처형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조선 왕조 그런 임금들의 우리 그 사극을 많이 봅니다만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오늘은 죽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역시 보이지 않는 보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 안 한다 그러지만 안 하긴 뭘 안 해요.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뭘 약속했냐면 네가 혹시 내가 분명히 아노니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도와주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사울의 집에 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그는 단순하게 물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의 자격에 상관없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에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정보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나요? 왜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죽은 뒤이고 사울의 가족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다 죽고 혹시라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은 자는 깊이 숨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찾고 정보부에서 찾았는데 누굴 찾았냐면 사울이 데리고 있던 아마 청지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종은 종인데 높은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바가 자기의 종을 20명이나 둔 걸로 봤어요. 시바라고 하는 옛날 사울의 밑에서 종 노릇하던 시바라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다윗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정보부장이.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에게 네가 시바냐? 예, 제가 시바입니다. 옛날 다윗의 집에서 종 노릇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혼자 살아서 그 대를 이으며 저 멀리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러나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바는 그 무비보셋의 생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뭘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요, 이 시바가 뭔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남은 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요, 왕이 찾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병신입니다. 왕이여, 그를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니요, 그는 이 아름다운 왕궁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대답이, 다윗의 반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의 태도를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병신이라고? 그래, 어디가 병신이냐? 눈이 없냐? 다리가 없냐? 혹시 아주 형편없는 병신이면 어떡할 거예요? 왕이 어떻게 상을 줄 수 있겠어요? 훈장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병신이 됐는데 혹시 또 우리 아군과 싸우다가 대항하다가 또 활을 맞아가지고 눈을 빼진 건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남은 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 은총을 받기에 자격 있는 자를 다윗은 찾은 게 아닙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쩔뚝발입니다. 예, 있습니다. 쩔뚝발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다윗을 보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상대의 약점과 단점을 개의치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상대의 자격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일방통행인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 상대의 자격에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느냐? 쩔뚝발입니다. 그가 병신이라고요. 그가 얼마나 병신이냐?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그의 자격과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마음먹고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4절의 대답을 보세요. 시바가 또 대답합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이 무슨 사람 이름 같이 로드발 그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거 두 단어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로 번역해 놨어요. 로드발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로 하면은 히브리어는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하는 뜻.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장에 로 암미 그러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냐면 로암미라고 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유,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으라 그래요? 선지자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로드발,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요, 이 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초예요. 기름진 곳이에요. 풀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어디예요? 저 척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바가.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다 가문이 망했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혼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저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무비보셋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시바한테만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하루하루 염려하며 살고 있었어요. 혹시 정보부원들이 나를 찾지는 않을까? 내가 그래도 왕손인데. 여러분, 다윗은 묻지 않았지만 이 무비보셋이 왜 불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쩔뚝발이었나요? 아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사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왜 쩔뚝발이가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어떻게 되었더라? 절개되었더라. 양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마 높은 곳에서 그 아이를 떨어뜨릴 것 같아요. 계단이나 어디나. 여러분 한번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5살에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었을 법한 이 왕손이 할아버지가 죽고 그 할아버지의 목 없는 시체가 성벽에 박히는 날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모든 가문의 사람이 다 블레셋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를 담당했던 유모가 황급하게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려서 멀쩡하던 그 아들이 양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정형외과가 있어서 부러진 다리를 다시 맞출 수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는 광야에 숨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장에 보니까 장가는 같은 것 같아요. 그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인생을 저주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진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정보부원이었습니다. 왕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리고 힘없이 가족을 뒤로 하고 목발을 짚고 따라 나섰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목발을 다 두고 그 양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네가 무비보셋이냐 이런 말이에요.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했지만은 네가 무비보셋이냐 대답하기를 예 제가 바로 그입니다. 아 나를 찾는구나. 하나 남은 왕손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구나. 내가 접니다. 네,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마 무비보셋이 어떤 것을 자기 머리로 예견하고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왜 떨었겠어요? 아 이제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목발을 버려두고 다윗 밑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가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속했던 밭을 다 내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매일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밥상을 받으며 먹을 것이다. 임금의 밥상에 임금의 가족과 오직 한 사람 국방장관 외에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 다윗은 그에게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무비보셋의 평생에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다시 절을 합니다. 쩔뚝거리는 그 몸으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뭐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9절 이후의 사건에 보면 왕이 시바를 부릅니다. 시바에게는 15아들이 있었고 종이 20이 있었어요. 그 시바가 사울의 밭을 다 관할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시바는 굉장히 머리가 약삭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살아남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쪽 땅에 갔다가 저쪽으로 탁 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고위 관직을 지낸 것도 아닌데 사울의 신하인데 종을 여전히 거느리고 있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에 무비보셋은 광야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은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종을 20명이나 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여 그를 찾을 게 뭐 있습니까? 그는 왕이 찾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쩔뚝바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너는 사울의 종이었으니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마땅히 주인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부터 너와 내 15 아들 그리고 너에 속한 모든 종 너희 모든 가족은 무비보셋의 종이 될지니라. 그리고 그가 관리하던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 밑에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날로 몇 명의 종을 뒀어요? 36명의 종을 둔 줄로 믿습니다. 시바와 시바의 15 아들, 시바가 거느리고 있던 20명의 종을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점점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까지 그 광야에 숨어 사는 무비보셋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 대수인가요? 그리고 한번 왕의 식탁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종이 뚱땅 울립니다. 아 식사 시간이 됩니다. 궁전에 큰 식탁이 펴집니다. 테이블이 놓이고 다윗이 여기 앉습니다. 암논이 먼저 와 앉았겠죠. 지혜가 번뜩이는 암논, 그리고 얼굴이 화려한 압살롬, 그리고 요압 장군,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공주 다말이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귀공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앉은 다음에 한쪽도 아닌 양쪽에 목발을 짚은 이 무비보셋이 걸어옵니다. 타가닥 타가닥. 모든 사람이 그 때문에 항상 기다려야 했을지 몰라요. 하루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목발을 옆에 놓고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때에야 비로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을, 무비보셋의 평생을.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 줄 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아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우리 생활에 적용할 교훈을 몇 가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같이 여러분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자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거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마땅히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무비보셋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가을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하루를 좀 내십시오. 하루가 못 내겠다면 몇 시간이라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마땅히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의 은총을 받지 못한 그 어느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 40분간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 평생을 그려봤어요.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돌려야 되고 아니 내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혹시 나도 모르게 외로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축복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윗의 얼굴을 한번 연구해 보면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미남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얼굴.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TV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자기는 금방 알아낸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내나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람은 주름살이 옆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이마에 보면 임금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세로로 줄이 가 있다고 그래요. 90% 이상이 맞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주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이 30에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생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게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늘 짜증을 내는 사람, 늘 굳어있는 사람, 아니면 늘 긍정적인 사람, 구분이 됩니다. 미닝거라고 하는 박사가 참 중요한 이 심리학을 쭉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찰스 윈들이 그 은혜의 각성의 이 얘기를 인용했습니다마는 하루는 토마스 로드 제퍼슨 대통령과 그 일행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말을 타고 어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둑이 다 무너져 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겨우 건너가는 그곳인데 그 여행객이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조마조마하면서 자기가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더니 대뜸하고 토마스 로드 제퍼슨 대통령에게 자기를 좀 태워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퍼슨이 그를 자기의 말 뒤에 태우고 그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 일행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대통령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다만 그 대통령과 수많은 일행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노라고 거절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니라고 이마에 써갖고 다니는데 유독 이 사람만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것 예스라고 얼굴에 써놓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제퍼슨에게 부탁했다고. 은혜의 각성에는 이걸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퍼슨이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해놨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다윗의 얼굴에 예스라고 쓰여진 그런 문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표정을 보세요. 사무엘하 이 9장에 시바가 말합니다. 쩔뚝발입니다. 관계치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고 있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요? 오늘 이후 여러분의 얼굴에 다 예스자가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웃으세요. 웃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요? 나눠주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틀렸다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요. 사람이 죄 지으면 자기가 다 알아요. 사탄이 그를 찔러요. 양심이 그를 찔러요. 여러분이 찌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비유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5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 잃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양쪽 다리를 다 다치어서 쩔뚝발이가 되고 그리고 숨어 사는 그 인생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무비보셋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비로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소멸하는 자입니까?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긍정적인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연상할 때마다 아니요 라는 단어를 연상합니까? 당신의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가을날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 모두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은총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함의 홍낮에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나는 확실히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자유를 속박하며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우둔하고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태도로 남은 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99년, 98년이 다가기 전에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나를 사랑의 사도로 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합니다. 남은 며칠 동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